할렐루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3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은 마치 우리가 인간이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수준, 선악을 판단하고 아는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난 후에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악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면 우리에게는 형벌만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따르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을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이 나아지거나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한 경험으로 그 결과로서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이 상당히 어렵게 들립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여기서 분명히 복수를 말씀하시거든요. 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선악을 알게 됐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상황을 볼까요?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 이전에 그러면 선악을 알게 된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존재가 그랬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사탄, 악마, 마귀 이렇게 불리우는 반역자 사탄입니다. 이미 사탄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을 유혹하여 넘어뜨릴 때부터 사탄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함으로써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는, 그리고 나중에는 여자의 후손에 의해서 머리가 상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또 뱀에게 선언하시죠. 이것 자체가 뱀에 대한, 사탄에 대한 형벌의 선고이고 형벌의 제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말씀을 어겼을 때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경험하게 된 것이죠. 선악을 아는 일에 사탄이 먼저 1등이 되고 그 다음에 2등이 인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사탄과 같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세 존재, 즉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반역자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겼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 사탄과 또 인간, 이 둘이 모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됐죠. 하나님은 창조 세계 안에 있던 사탄과 인간, 이 셋을 다 우리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있던 천사 중에 하나인 사탄, 피조물 중에 하나인 인간, 그 셋 중에 사탄과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에 빠지는 경험을 한 것이죠.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걱정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그 인간이 있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실과 그것도 마저 따먹고 이 상태로 영생하게 될까 염려하신 것입니다. 자, 악에 빠진 인간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전에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되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가 없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태로 악에 빠진 상태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신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에도 부합되게 하시고 또 인간들을 다시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인간들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기회를 뺏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절에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들을 내어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을 내보내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토지를 갈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은 유지해 가되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십자가 사건이 있기까지 인간들이 이렇게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거기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으면서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다윗도 부르시고 또 여러 선지자도 부르시고 그래서 구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또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 상태로 다시 광야에서 에덴 동산을 찾아와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까 봐 그걸 막으신 것이죠. 네. 그래서 에덴 동산은 현재도 사실은 지구 위에 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가리워져 있다. 네. 그룹들은 천사를 말하죠. 두루 도는 화염검은 이제 어떤 모양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접근을 막는 신비로운 장치가 되겠죠. 혹 이런 것들이 영화적인 영감을 주어서 인디아나 존스 같은 식의 영화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성배를 찾아서 그다음에 라는 그런 류의 영화가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박아놓으신 것이고 가리워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구상에는 있지만 가리워져 있는 부분이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계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비로 남겨두어야 될 것들을 남겨두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성서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과학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학문적으로 다 이렇게 파헤쳐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아 놓으시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게 하시고 인간에게는 광야로 나가서 땅을 근본된 토지를 갈면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게 하시고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인간은 불쌍하고 또 안쓰럽고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냥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고 생명나무도 먹게 한다면 그것은 호의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피조물들에게 주신 지위와 또 자격이 있고 책무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감당할 때 그것이 선입니다. 인간은 다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선하게 완성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영원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사실은 구원을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편에서는 섭섭하고 또 아쉽고 또 속상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저버리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광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그것도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서를 읽으며 성서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호의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과정이시구나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나한테 와지는 좋은 일 혹은 안 좋은 일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를 이해하고 우리 삶에 와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바로 판단하고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나의 삶에 와지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과 태도와 시각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